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내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노와 혈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앞으로도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분노할 일들이 많고 화낼 일들이 참 많아요. 혈기 부리는 일들도 있고, 과연 이 혈기와 분노가 어떠한 신앙생활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나의 인생에 어떠한 영적인 막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분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노하셨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예수라는 그런 이방의 악한 점술가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어둠의 귀신들을 향하는 그 분노, 우리는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가정에서, 특히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이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삶 가운데 생기는 어떤 분노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피를 거꾸로 돌게 하는, 화가 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막 그렇잖아요. 표현에, 그죠? 화가 나니까 막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죠? 이게 혈기가, 그게 바로 거기에는 원어의 뜻은 뭐가 있느냐? 피의 기운, 피가 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왜 분노가 생기느냐? 주로 보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분노가 생겨요. 내가 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 때, 오늘 내용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 자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예. 백성이
자, 모세-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죠.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의 지금 하는 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봤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왜? 이 광야 여기에는 뭐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광야까지 나와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자고 했을 때 어찌하여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그죠?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느냐. 너희가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그죠?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틀린 말이죠.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멱살을 확 잡고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희들은 다 죽는 거야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고 제가 잘 쓰는 말이죠.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나온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모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몰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야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억울하고 힘들 때, 야곱이 억울하고 힘들 때 그 억울함과 그다음에 그 고통을 보시고 뭐예요? 그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들었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경험한 10가지 재앙의 하나님,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더라.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가 섬기는 10가지 애굽에 섬기는 그 신들을 그들은 다 가짜야. 내가 진짜지? 봤지?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고, 그죠? 하늘을 너희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암흑 천지로 만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어떤 땅이야? 빛이 있게 만들고, 마지막에 애굽에 있는 장자들 초태생, 동물을 포함한 모든 초태생은 다 죽고, 그렇지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들은 다 살아남는 이런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계시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야, 우리 출애굽에 가자.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 갈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들이. 얘 계속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또 애굽의 왕인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날 한 가지 재앙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항상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산에서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섬기러 가자. 광야로 가자. 그렇잖아요. 광야 3-4길로 깊숙이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내가 징치한 후에, 그들을 징계한 후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계시한 후에 그들이 나를 섬기러, 그리고 이 땅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이끌어 오리라 하는 그 언약도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시고, 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면서 또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권능의 손이 되면서부터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모든 사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인재하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아멘.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물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불 기둥으로. 이 여호와의 불기둥은 여호와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는 뭐요? 만나로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로 그들의 고기 먹고 싶은 그런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뭐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그죠?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렇죠. 3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그렇죠. 왜 우리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였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지만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악함을 봅니다. 여기 물론 믿음이 없어도 그렇지만 잘 될 때는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될 때는 다 감사하고, 안 되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예요?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어찌하여 나오게 하였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면서 430년 동안 애굽에 10가지 신들을 섬겼는데, 아 그게 아니야, 가짜야. 정말로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온 천하 만물의 진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러 가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마치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지금 이 광야에 나왔던 게 다 모세와 아론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 보면은 열불나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투자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자기가 투자해놓고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그죠? 우리 흔한 말 있죠. 인간의 아주 악한 말, 약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중매를 잘하면, 중매를 못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모르나 봐. 뺨이 뱉대? 중매장이는 중매를 시켰을 뿐이에요. 아 여기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섹시가 있고 좋은 청년이 있는데, 아 두 사람 참 만나면 좋겠다.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성격을 속속들이 다 압니까? 어떤 때는 자기 부모도 잘 모르는데 그죠? 그렇게 해놔서 중매를 이렇게 해서 서로 잘 살면, 그죠? 뭐 쌀이 서말이라고 그러나? 근데 서로 못 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뺨이 석대라는 말. 결혼은 누가 했어요? 쥐들이 다 해놓고. 여러분 지금 그런 꼴이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 근데 그 모든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람들이 지옥에 안 떨어져서 다행이에요. 근데 지옥에 가면 그런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원망을 한대요. 원망을 해요. 바깥 저기에 있는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저자를 묶어서,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제가 거기서 이를 갈며, 그죠? 이거 뭐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뭐 믿거나 말거나 하게 저 지옥관정 들어오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 사모님이네요. 사모님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자면 남편분이 바람이 났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미국에 있는 분이에요.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삭히고 하나님 용서합니다 어쩌다가 또 뭐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까는 미국은 뭐 총기가 자유롭잖아요. 총을 쏴서 남편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남편은 살고 자기는 죽어서 지옥 떨어졌어요. 지옥 떨어져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원망하고 있을까요?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지옥 떨어진 거야.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그죠? 자기가 살인해서 떨어진 거야. 그런데 그 뒷배경에 보니까 내 남편도 귀신이 역사했고 자기도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이 세상 살 때 내가 나에게 힘들었던 사람 내 눈물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그 사람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이를 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갈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아니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뭘 잘못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 떨어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대의 사랑을 다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래서 원망해요. 왜 나한테 저 사람 만나게 했냐고. 왜 나한테 저런 남자 만나고 저런 여자 만나게 했냐고. 만난 건 지가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야, 이 말에 여러분 이 말에 모세와 아론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 목사님, 아론 목사님이요. 모세 그 담임 목사님, 아론 부목사님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하나님. 하나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실 이들을 이렇게 원망했던 것도 사실 절박해요. 절박하지 않아요. 절박하죠. 근데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뭐하는 분이세요?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려면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개인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절박하게 마실 물이 없단 말이에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들이 생기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온 상태가 얼마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죠? 그들의 요구. 왜?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물론 불평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박해요. 왜? 물이 없어요. 물이. 근데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니까 모세야 억울해하지 마. 모세야 내가 여기를 인도해 왔어. 너 뭐 굳이 하나님 말씀 안 하시지만 너는 가서 저 반석을 향하여 뭐하라? 저 반석을 뭐하라? 명령하라. 그래서 그러면 네가 명령하면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명령하면 내가 물이 나오게 할 텐데 너는 그들에게 뭐 마시게 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17장 6절을 보면 찾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먹을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달라요. 첫 번째는 반석을 쳐라. 그다음에 여기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러죠.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겁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암시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은 뭐냐? 너는 반석을 더 이상 이제 그 반석을 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뭡니까? 비록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왕신 하나님, 모든 일들을 그 마음대로 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믿음이 없고 연약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지만 그게 지금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도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한번 모세 입장에서 보세요. 모세가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러죠. 그다음 또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니 누가 나오자고 할 때 너희들이 동의한 거잖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너희들이 동의하고, 너희들이 마음에 합했고, 그래서 거기 재산들 다 처분하고, 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있는 모든 은금 패물을 너희가 다 가지고 나왔잖아. 나올 때는 좋은데 물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그 반석을 향하여, 돌을 향하여, 반석이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면 실제로 유튜브로 보면 여러분들 나오는데, 홍해 한번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참 그게 사실인 것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해갖고 이 출애굽의 여정의 그 여정을 촬영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진짜 이 반석이 사람 높이에 뭐 한 서너 배 막 그 엄청나게 높은 2m, 3m 정도 되는 큰 바위가 쫙 잘라서 거기서 또 동그랗게 밑에하고 물이 나오는 그런 그 바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걸 보고 그걸 막아버렸어요.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마엘이잖아. 여러분, 그건 그렇고, 모세가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분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이 반석을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쳐요. 여러분, 만일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명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명령할까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엄청난 바위 반석아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되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럽고 귀몰고 이 못 듣고 벙어리게 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내가 너희를 물을 내랴 2번을 치니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분노하세요. 여러분, 이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모세의 분노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셨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반석은 물을 낼지어다. 반석은 물을 낼지어다 하면 거기서 모든 장정만 60만 200만 300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다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 나오면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뭘 느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물이 없어서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겠지요. 그 물을 먹으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갈 때, 사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막
너무 힘든 거야. 짐승들도 다 죽어가고 애들은 물 달라고 막 난리고 짐승들은 물이 없어 퍽퍽 쓰러지고, 그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너희가 나를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그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물이 없던 것처럼, 여러분 빚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은 뭐라고 그래요? 그 시기에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그 회막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바로 기도할 때이고,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기도할 때이고, 내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신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셨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을 찾아다니고 돈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참 힘들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잠시 잠깐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성장하지 못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인생의 절박한 상황은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울어야 될 시간이고, 더 크게 아멘. 그때는 한나처럼 울어야 될 시간이고,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로 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시간이고, 아멘. 그런데 그때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눈물이 안 나오고, 저는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나처럼 절규하면서 울어야 돼요. 기도의 그릇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볼 때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그죠? 어마어마한 황금의 기도의 그릇인데, 거기서 밑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그 안에 쌓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천사가 그 제단에 그 기도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쏟으면 그 기도가 다 올라가고 하나님의 흠양하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기도에 내 기도가, 내 눈물이 거기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울지 않아.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설교 시간에 졸고 와서 기도하라면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가고, 그 자리가 눈물의 자리가 돼야 되고,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살 수가 없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 평생을 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만일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거 그냥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가는 거야.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세요. 교회는 우는 자리고, 주님 만나는 자리고, 절박한 자리고, 내가 주님 옷자락을 만져야, 맞져야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질병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무엇이 없어서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신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칠 것은 내 가지고 있는 이 과거의 모든 죄, 오늘까지 졌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내가 해결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어찌할 바를 보라. 눈물을 흘리니 눈물밖에 바칠 것이 없사오니 주여 이 눈물을 받으시고 주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야, 모세가 여기서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배 200만 300만 명의 그 원망이 자기에게 다 쏟아져 나와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살해요. 죄송합니다만 무슨 집사님, 연예인의 유명한 그 집사님, 그리고 장례식 때 보면은 최 누구누구 성도, 최 누구누구 집사, 최 누구누구 자살해가지고 그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느냐? 정말로 내가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전능자로 너는 믿느냐?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살 길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자리에서 열리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원래요 모세를 통하여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계획이에요. 근데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변경시키게 만들었던 건 뭐예요? 모세의 혈기와 분노예요. 혈기와 분노. 결국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물론 이제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만,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쫙 봐요. 물론 뭐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뭐 보면은 우리가 뭐 설악산이나 뭐 지리산이나 그런데 보면은 그 조금 보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 전체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느보산에 갔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의 눈을 열어서 전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야, 너는 저기 못 들어간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가 지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뭐 문제만 생기면 나한테 와서 원망하고, 문제만 생기면 나한테 삿대질하고, 문제만 생기면 막 돌 들고 오고. 진짜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해요. 내 편이 하나도 없네. 돌아보니까 모세와 아론, 물론 이제 뭐 모세 자녀들도 있고 아론의 자손들도 있었겠지만 그들도 여전히 힘들어. 왜? 뭐 모세라고 안 힘들었을까요? 모세라고 뭐 물을 쌓아놓고. 아니에요. 모세도 물이 없고 아론도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원망과 그 불평과 막 그 화살들이, 그죠? 화살들이, 그게 무슨 화살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죠? 원수가 쏘아대는 그 화창, 불붙은 화살이 모세와 아론의 막 심장에 막 쏟아지는 거야. 그걸 견뎌내는 게 대단한 거죠.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에이씨, 나 안 해. 하나님 다른 사람 세우시고 내 생명 걷어가시고 나 못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분노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내가 이 원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면서 막 거의 두드려 패는데, 거의 그냥 뭐 이렇게 탕탕 치는 게 아니고 뭐 거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그냥 막 그 분노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시편 103편에 보면 그 모세의 그 분노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편 106편 22절 23절에 보면 찾지 말아요. 여러분 시간이 갔는데 다음 주에도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네, 같이 한 마음으로 구약 신약 성경 몇 페이지? 371페이지. 자,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한 마음으로 같이 받들어있습니다. 야고보서 찾으셨죠? 야고보서 1장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사람이 못함이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명령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의 이름을 찬송할 나가 만든 내 백성을 나에게 모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화를 낼 수 있어요. 성경에도 화를 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6, 27절 한 마음으로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뭐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노해도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석양의 해가 지도록 뭐하지 마라. 분을 품지 그러니까 말고. 여러분 분노했는데 그 분노가 죄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가 지기 전에 아침에 부부싸움 대판하고 그다음에 출근했다면 퇴근해서 올 때는 뭐예요? 케이크를 하나 사오든지 꽃을 하나 사오든지 그래서 그것을 풀어라. 그게 나의 가정과 내 마음과 내 아내의 마음과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뭐하지 않도록 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자, 이게 왜 분노는 뭐와 연결돼 있어요? 마귀와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 마귀가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노하면 뭐가 생겨요? 분노하면 거기에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틈이 생겨요. 틈이라는 건 아주 작은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저수지가 붕괴될 때는 거기에 금이 가고 틈이 생기면 압력이 뭐예요? 엄청난 물의 압력 수압 때문에 결국 그 틈으로 물이 새면서 그 저수지 댐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래된 그런 저수지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그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일어나서 그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분노는 내 인생에 뭘 가지고 온다? 틈을 만드는 거야.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귀신들이, 마귀가 내 삶에 파고들 수 있는, 심지어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심령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가로막는 그러한 무서운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네 안에 죄의 소원이 있다. 그러나 너는 뭐하라? 죄를 다스리라. 너는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아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그 분노가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거 몰라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알아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을 거야. 아벨은 어떻게 그렇게 술도 먹고 친구들도 어울리고 같이 가서 뭐 대마도 좀 피우고 춤도 추고 또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좀 같이 좀 젊었을 때 좀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동생은 그냥 거룩 저렇게 살면서 무슨 재미가 있어?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예배는 제사를 항상 받으시오. 근데 그 받으시는 걸 가인이 알아요. 근데 내 예배는 안 받으시오. 화가 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화요, 분노요. 근데 그런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오잖아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내가 네 예배를 안 받겠느냐? 그죠? 너는 네 안에 죄의 소원이 있는데 그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하고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예, 못하겠느냐. 그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네 인생의 문 앞에 지금 뭐가 엎드려 있다? 죄가 엎드려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이요. 그 전에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귀신이 완전히 가인을 사로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아직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지금 가인의 마음에 틈이 생기기를 원하는 거야. 그 틈. 그죠? 죄의 소원이 있으나 너는 뭐 하라? 죄를 다스리지. 자, 그다음에 또 그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귀신이요.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거든요. 너를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뭐 하라? 분을 풀어라. 해결해라. 근데 가인은 그걸 해결 안 해요. 해결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틈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으니 저가 어찌하여 아우 아벨을 죽였느냐? 그 악한 자에 속하여 귀신에 들어가서 결국 귀신에 의해서 그 인생이 난도질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인생으로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으로 지금도 지옥 가장 깊은 곳에서 지금 저주받고 그렇게 유황불못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분노가 있을 때요, 그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어요. 아멘 하세요. 분노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걸 뭐하라? 너는 그걸 뭐하라? 다스려라. 다스려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분노가 일어날 때, 내 안에 화가 일어날 때, 혈기가 일어날 때, 내 인생 막 얼굴에 온몸이 막 피가 돌을 때, 막 피가 끓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몇 페이지? 304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걸 선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내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혈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명백해야 돼.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거든요. 좀 양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어. 모세처럼 내가 억울해. 여러분, 이 억울할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때는요,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이 분노는 내 것이 아니다. 이 분노는 내 안에 가신 예수님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서 분노로 역사하는 이 약하고 더러운 것들을 떠나가라. 나는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선택하노라.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게 죄를 다스리는 거야. 나의 분노를 다스리는 거야. 혈기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분노는요, 혈기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맞죠? 이 거룩한 분노,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물론 막 동성애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 일으키는 것은 뭐 거룩한 분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그런지 이제는 분노는 내 것이 아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분노는 내 것이 아니다. 분노는 내 것이 혈기는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혈기는 내 예수님, 것이 아니다. 예수님,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혈기 분노하게 부리게 하고 만드는 혈기 부리게 저 사람을 만드는 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선택합니다. 아멘. 내 안에 역사하는, 분노를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틈을 만들어서 나를 장악하고자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에서 떠나갈지어라. 나에서 떠나갈지어라. 내 영적인 신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되니까 가인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영원한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9시 18분, 9시 35분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